자, 여호수아 15장,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분배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비뽑기와 또 협의에 의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무슨 어디까지 이르고 이렇게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비 뽑은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제비 뽑은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배 가운데서도 또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15장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어렴풋이 보게 되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또 그 분깃을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분배 과정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모양의 갈등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넌지시 보게 됩니다. 하여간 여호수아 15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파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부터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토양이 좋고 산물이 풍성한 가장 기름진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를 특성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에돔 경계에 있는 남방 지역, 그것이 이제 21장부터 1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평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대, 그리고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대, 이 네 개의 특성상 이 네 개의 지역으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 유다 왕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 사건이 발생하는 무대가 됩니다. 결국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중심적인 지파로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는 장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장남이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장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장자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에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파가 제비뽑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온 지파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에서 앞으로 있을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오늘 성경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 단어는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 분배는 각 지파에게 경계선을 두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쪽 경계, 서쪽으로는 여기, 북쪽에는 또 어디까지의 경계, 남쪽까지는 어디까지의 경계. 이 경계라는 말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이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한 유다에 대하여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써 형제들의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경계를 지켜라. 그것을 넘어서서 네가 힘이 강하다고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의 땅까지 넘보지 말라.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의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자라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자라게 돼서 결국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욕심은 뭡니까? 오늘 유다 지파에게 얘기한 경계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와 경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 경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제가 화요 신학 마당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 종교의 기능이 뭘까? 그거를 자동차를 비유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보았죠. 핸들의 기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교정하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들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핸들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핸들의 기능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속기의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속력을 내야 할 때 내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기능은 정지에 기능하는 거죠. 제동장치의 기능. 이 제동장치, 어디서 멈춰야 할 때, 이 제동장치가 이 믿음에서 고장이 나면
그건 또 금방 파멸이 되고 맙니다. 핸들이 고장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그럼 사고가 안 납니다.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리 가지 않고 쓰게 됩니다. 사고는 면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의 기능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동장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제동장치입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동장치가 발동이 되면 거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멈춥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여기 한계를 지키는 것, 경계를 지키는 것.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자손 그 가장 강력한 이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파에 대해서도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이 땅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분명한 한계와 경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 경계 안에서 멈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경계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성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한계와 경계를 이 유다 자손에게 주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5장에는 어찌 보면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집안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갈렙의 딸과 사위가 갈렙에게 땅 분배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좀 더 달라라고 하는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반면, 가장 그 성서 해석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그 중요하게 여기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악사의 허영심이 작용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쪽은 적극적인 태도다, 한쪽에서는 허영심의 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상반된 해석들을 통해서 갈렙의 이 딸의 행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땅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악사의 행동이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영심의 발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정해내는, 욕심을 제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적극적인 태도와 허영심 속 가운데서 잘 조정해내는 능력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의 거주민들인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맺히게 이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여부수 사람들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등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말 것입니다. 결국은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 사이에서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갈등들을 조정하고 화해하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귀중한 기능일 것입니다. 오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생각할 말씀은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경계선입니다.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멈춰야 할까?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이후의 땅 분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된 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였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너무 자신만을 위한 삶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우리의 경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앞에서 스스로 멈추어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경계선에 대한 실천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나의 경계가 어디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그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나의 삶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